잠깐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지금 아픈 그 부위가 더 이상 아프지 않다면 어떨까요? 오랜만에 통증 없이 깊은 잠을 잤다면 어떨까요?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되는 하루가 온다면 어떨까요? 가족들에게 괜찮아, 이제 안 아파라고 말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치유의 통로가 되는 특별한 방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의 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지금 어디가 아프신가요? 무릎이 아파서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드신가요? 허리가 아파서 밤에 뒤척이시나요? 두통이 계속되어서 일상생활이 힘드신가요? 아니면 병원에서 진단받은 질병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저는 15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수없이 많은 분들의 아픔을 지켜봤습니다. 병원 침대 옆에서 기도하고 수술실 앞에서 가족들과 함께 울고 회복하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발견한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치유하기를 원하시지만 그냥 아무렇게나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특별한 방법으로 드리는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유하실 때 손을 얹으셨습니다. 안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안수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그것은 단순한 동작이 아니라 믿음의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만지시고 나를 치유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7가지 강력한 치유의 기도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제가 만들어낸 기도가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과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근거한 기도입니다. 수많은 성도님들이 이 기도를 통해 실제로 치유를 경험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10년 넘게 앓던 관절염이 나았고 어떤 분은 수술을 받아야 한다던 디스크가 호전되었습니다.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그 7가지 기도를 배워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손을 여러분의 아픈 부위에 얹으세요. 그리고 제가 안내하는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치유는 소망이 아니라 확신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저를 낫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가능하시다면 저를 치유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기도는 조금 다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직 받지 않았는데 받은 것처럼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하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이렇게 선포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성경 말씀대로 저는 지금 이 순간 치유받았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이미 제 질병은 해결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치유의 과정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의 능력이 제 몸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며 저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강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나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과거형입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완성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치유받은 자들입니다. 다만 그것이 우리 몸에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만난 한 집사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분은 유방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는
수술과 항암 치료를 권했습니다. 집사님은 물론 의학적 치료를 받기로 결정하셨지만 동시에 매일 아침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미 예수님의 보혈로 치유받았습니다. 이 암세포는 제 몸에서 사라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생명력이 제 세포를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저는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어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매일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3개월 후 검사 결과 종양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의사도 놀랐습니다. 6개월 후에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건강하게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기적입니까? 네, 기적입니다. 하지만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선포한 결과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의심하지 마시고 이미 받은 것처럼 선포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해시태그 2번째 감사로 시작하는 기도. 2번째로 중요한 것은 감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플 때 불평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아프게 하십니까? 제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이런 질문들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습니다. 저도 아플 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범사는 모든 일을 말합니다. 좋은 일뿐만 아니라 힘든 일, 아픈 일에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아픈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픈 상황 자체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한 치유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감사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할까요? 여러분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 아픔 속에서도 저와 함께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질병을 통해 저를 더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반드시 치유하실 것을 믿으며 미리 감사드립니다. 완전한 회복을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의 기도가 왜 중요할까요?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불평과 원망은 우리를 절망으로 끌어내리지만 감사는 우리를 소망으로 끌어올립니다. 감사할 때 우리는 문제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감사할 때 우리의 믿음이 강해집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시편 100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문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감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입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10년 넘게 당뇨병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매일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했고 음식 조절도 철저히 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병이 왔을까? 다른 사람들은 맛있는 건 마음대로 먹는데 나만 이렇게 조심해야 하나?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바뀌셨습니다. 그날부터 권사님은 당뇨병에 대해 감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병을 통해 건강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병을 통해 절제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병을 통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니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혈당을 재고 인슐린을 맞을 때마다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개월 후 정기검진에서 혈당 수치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1년 후에는 인슐린 용량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2년 후에는 약만으로 조절이 가능해졌습니다. 의사도 신기해했습니다. 무슨 특별한 비법이 있으십니까? 권사님은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매일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감사의 능력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몸도 치유합니다. 의학적으로도 감사와 긍정적 마음이 면역력을 높이고 치유를 촉진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몸을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감사할 때 우리 몸의 치유 시스템이 활성화되도록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부터 감사로 기도를 시작하세요. 아픈 것에 대해 불평하지 마시고 그 속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으세요.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통해 여러분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용서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아픈 것이 혹시 내 죄 때문은 아닐까?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시는 건 아닐까? 많은 분들이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계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질병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9장의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요한복음 9장 3절입니다. 그러니까 질병이 반드시 죄의 결과는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용서받지 못한 죄, 회개하지 않은 죄,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우리의 치유를 방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죄를 고백하고 병이 낫기를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죄의 고백과 치유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용서가 기도 응답의 조건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세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생각의 죄, 말의 죄, 행동의 죄를 모두 용서해 주세요. 혹시 이 병이 제 죄와 관련이 있다면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철저히 회개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제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기도도 드리세요. 하나님, 저에게 상처를 준 모든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들을 향한 미움, 원망, 분노를 내려놓습니다. 그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임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하신 것처럼 저도 그들을 용서합니다. 이런 기도가 왜 중요할까요? 용서는 우리 마음의 독을 제거하기 때문입니다. 미움과 원망은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고 그것이 결국 우리 몸도 병들게 합니다. 의학적으로도 용서와 치유의 관계가 연구되고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분노와 원망을 품고 있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분비되고 이것이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질병을 악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용서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몸의 치유 시스템도 잘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원인 모를 두통에 시달리셨습니다. 병원에서 온갖 검사를 다 해봤지만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두통은 계속되었습니다. 심할 때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니 그분에게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10년 전에 친한 친구에게 큰 배신을 당한 일이었습니다. 그 친구 때문에 금전적으로도 큰 손해를 받고 명예도 실추되었습니다. 집사님은 그 친구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화가 치밀고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저는 집사님께 용서를 권면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집사님은 기도 중에 그 친구를 용서하기로 결단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용서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두통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었지만 강도가 약해졌습니다. 한 달 후에는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6개월 후에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용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상처를 준 가족이 있으신가요? 배신한 친구가 있으신가요? 오늘 그 사람을 용서하세요. 그것이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치유가 임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많은 이름이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그 이름들 하나하나에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치유와 관련된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라파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오는 이름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히브리어로 여호와 라파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고 라파는 치료하다, 고치다, 회복시키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치유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기도하세요. 여호와 라파시여, 저를 치유하소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 아픈 곳을 만져주소서. 회복시키시는 주님, 제 몸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소서. 여호와 라파, 당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당신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저는 치유받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중요할까요? 이름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을 보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그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습니다. 질병도 예외가 아닙니다. 암도, 당뇨도, 고혈압도, 관절염도 모든 질병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앉은 뱅이를 고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앉은 뱅이가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있는 능력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들은 이야기입니다. 한 시골 교회에 할머니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글을 잘 모르셨습니다. 성경도 제대로 읽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아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어디가 아프면 그 부위에 손을 얹고 계속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예수, 예수, 예수님,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때로는 1시간 넘게 그렇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단순한 기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분에게는 놀라운 치유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아프면 그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할머니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고 많은 사람들이 나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기도하면 병원 가는 것보다 낫습니다. 신비로운 일입니까? 네, 신비롭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성경에 약속된 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여호와 라파, 저를 치유하소서. 예수님, 이 병을 고쳐주소서.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복잡한 기도가 아니어도 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치유하십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시태그 5번째 말씀을 선포하는 기도. 5번째는 말씀을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 자체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이 살아있다고 했습니다. 활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뼈와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말씀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선포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물리치실 때 무엇을 사용하셨습니까?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가 3번 시험할 때마다 예수님은 기록되었으되라고 하시며 말씀으로 대응하셨습니다. 말씀의 검으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질병과 싸울 때 말씀의 검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말씀을 선포해야 할까요? 치유에 관한 성경 말씀들을 찾아서 선포하세요. 예를 들어 이런 말씀들입니다. 시편 103편 2절부터 3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런 말씀들을 찾아서 암송하고 묵상하고 선포하세요.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합니다. 주께서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얻었다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나는 진멸되지 않습니다. 주의 성실하심이 크심으로 주께서 반드시 나를 치유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내 몸에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효과적일까요? 말씀 선포는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가 말씀을 소리내어 선포하면 우리 자신의 귀로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강해집니다. 또한 말씀 선포는 영적 전쟁의 무기입니다. 질병은 단순히 육체적 문제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영적 싸움이기도 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질병으로 괴롭히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마귀는 물러갑니다. 말씀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은 폐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병기가 꽤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몇 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습니다. 권사님은 충격을 받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성경을 펼쳤습니다. 치유에 관한 말씀들을 찾아서 노트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을 하루에 100번씩 선포하셨습니다. 문자 그대로 100번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이 말씀을 100번 읽으셨습니다. 가족들은 걱정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권사님은 계속하셨습니다. 3개월 후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상하네요. 종양이 줄었어요. 6개월 후에는 더 줄었습니다. 1년 후에는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2년 후에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무슨 특별한 치료를 받으셨습니까? 권사님은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기적입니다. 하지만 우연이 아닙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말씀을 선포하세요. 치유에 관한 성경 구절들을 찾아서 암송하세요. 매일 그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사야 55장 11절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6번째는 인내로 기다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치유가 항상 즉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시간이 걸립니다. 때로는 오래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실망시킬 수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왜 안 났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으시나? 이런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약속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간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인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 제가 원하는 시간에가 아니라 주님의 때에 저를 치유하소서. 빨리 낫기를 원하지만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겠습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제 믿음을 단련시켜 주소서. 주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치유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때까지 인내하며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즉시 치유하지 않으실까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함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더 겸손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때로는 더 큰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 때를 기다리십니다. 나사로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11장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알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오실 수 있었습니다. 나사로가 죽기 전에 고치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틀을 더 머무르셨습니다. 그 사이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무덤에 묻힌 지 4일이 지난 후였습니다. 마르다가 실망하며 말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지만 예수님께는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더 큰 영광을 드러내려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즉시 와서 나사로를 고치셨다면 이런 큰 영광은 없었을 것입니다. 기다림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만난 한 집사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분은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손가락이 변형되어 일상생활이 힘들었습니다. 매일 통증으로 잠을 설쳤습니다. 집사님은 5년 동안 치유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회에 나가셨습니다. 금식 기도도 여러 번 하셨습니다. 하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것 같았습니다. 집사님은 실망했습니다. 하나님, 왜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런데 6년째 되던 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조금씩 통증이 줄어들었습니다. 손가락도 조금씩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8년째 되던 해 거의 정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의사도 놀랐습니다. 류마티스는 보통 호전되지 않는데 이건 기적입니다. 집사님이 나중에 고백하셨습니다. 그 긴 기다림의 시간이 제게는 축복이었습니다. 만약 1년 만에 나았다면 저는 교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8년을 기다리면서 저는 진짜 겸손을 배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같은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런 분들을 위로하고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기다림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 병만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격도 치유하십니다.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세요. 기도했는데 즉시 응답이 없어도 실망하지 마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인내하며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르면 거둔다고 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그러니 계속 기도하세요. 인내로 기다리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는 순종을 다짐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치유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치유받은 후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플 때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낫게 해주시면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교회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겠습니다. 하지만 막상 나으면 그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슬프게 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를 아시나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하지만 감사하러 돌아온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10명 중 9명은 치유만 받고 떠나버렸습니다. 감사도 없고 순종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치유를 구할 때 동시에 순종을 다짐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저를 치유해 주소서. 그리고 제가 치유받으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 몸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합니다. 주께서 주신 건강으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이웃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더 이상 제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을 약속하며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건강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에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되는 것과 몸이 강건한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적 건강과 육체적 건강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 때 우리의 전인격이 건강해집니다. 또한 순종은 치유의 조건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순종의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의를 행하고 계명에 귀 기울이고 규례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질병을 내리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순종과 건강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분은 심각한 당뇨 합병증으로 시력을 거의 잃을 뻔했습니다. 의사는 실명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권사님은 두려웠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살지 막막했습니다. 그분은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내가 만약 시력을 회복하면 무엇을 하겠느냐? 권사님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제 눈을 고쳐주시면 성경을 읽겠습니다. 매일 한 장씩 성경을 필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양로원에 가서 눈 어두운 노인들에게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놀랍게도 3개월 후 시력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에는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권사님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매일 성경을 필사하기 시작했습니다. 5년 동안 성경 전체를 3번 필사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양로원에 가서 노인들에게 성경을 읽어드렸습니다. 시각장애인 복지관에도 가서 봉사했습니다. 그분의 삶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이전에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남을 섬기며 살게 되었습니다. 권사님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눈을 고쳐주신 것은 단순히 제가 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받은 치유가 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축복이 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치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하셔서 우리가 더 큰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치유를 구하실 때 동시에 순종을 다짐하세요. 하나님, 저를 치유하시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함께 치유를 위한 7가지 기도를 나누었습니다. 첫째, 믿음으로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이미 치유받았음을 선포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둘째, 감사로 시작하는 기도입니다.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셋째, 용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받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기도입니다. 넷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입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다섯째, 말씀을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성경의 치유 약속을 입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인내로 기다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순종을 다짐하는 기도입니다. 치유받은 후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7가지 기도는 단순한 기법이 아닙니다. 성경에 근거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수많은 성도님들이 이 기도를 통해 실제로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매일 아침, 매일 저녁, 하루에 여러 번이라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아픔으로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병원 진단 결과를 듣고 절망하신 분이 계신가요? 치료받아도 낫지 않아서 포기하고 싶은 분이 계신가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라파이십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고통을 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치유하실 것입니다. 믿으시나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아멘이라고 고백해주세요. 그리고 같은 아픔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함께 동역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